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지요.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에서부터 전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특이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게 어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어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단어 이름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은 원래 이름인 사울은 어떤 의미라고요? 큰 자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작은 자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이 바뀌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름은 작은 자인데요. 이름은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영역이나 범위나 그 능력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함께 안디옥에서 전도하게 되는데요. 파송받은 교회도 안디옥이고 또 이제 비시디아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5절 13절까지 14절까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도에게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나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의 의미 자체도 중요하고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을 쓸 때 순서를 잘 염두에 두고 쓰게 되어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보면 바나바가 다 주도를 했지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소개시킨 것도 바나바고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도 바나바고 선교사에 파송이 될 때 그 이름을 앞세운 것도 바나바고 항상 바나바를 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아예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도 그냥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뭔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위치가 바뀐 거죠. 사울을 바울로 이제 이렇게 호칭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울이 모든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행을 하면서 설교할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설교도 바울이 하고 선교지를 옮기는 것도 사도 바울이 진행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의 문제인데요. 바울의 리더십이 있고 바나바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바울의 리더십, 바나바의 리더십. 바울은요, 설교하고 비전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뒷마무리하는 역할을 해나갑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사울을 교회에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나바거든요. 이 바나바는 참 교회 내에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이 바울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하거든요. 만약에 바나바가 오늘날 교회에 있든지 선교 사역을 하든지 하면 참 이 바울하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의 위대성과 훌륭함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쉽지 않거든요. 뭐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곧 나오겠지만 1차 선교행을 하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요. 수행원인 요한이 그냥 중간에 가버립니다. 여기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2차, 이제 다 1차 여행을 끝나고 2차 여행을, 선교행을 하는데 바울은 그 요한을 또다시 데리고 가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은 선교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어딨냐고.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래요. 원칙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바나바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끊임없이 사람을 뒤에서 내조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리더십의 종류에 헬퍼십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아니, 헬퍼라고 하는 게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퍼십이 무슨 리더십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리더십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아닙니까?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가면서 모든 일을 다 주도해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퍼십도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리더십이 잘 드러나 있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이 두 개의 리더십이 공존해야 합니다. 하나의 리더십만 가지고는 그 공동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리더십. 인류 역사상 모든 위대한 공동체는 이 두 개의 리더십이 항상 공존해 왔습니다. 이것이 공존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지요. 그런데 그 모세 뒤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은요,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나간 뒤에도 그 성막 가운데서 모든 뒤처리를 하고, 그리고 모세를 뒤에서 도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 바쁘기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모세가 지시를 하면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모세를 뒤에서 도왔던 역할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승계가 되고, 여호수아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바울의 리더십을 갖습니다. 여호수아는 똑같은 여호수아예요. 모세와 함께 했을 때 여호수아는 바나바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때는 이제는 모세 리더십, 바울 리더십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동기죠. 동기입니다.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기로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이제는 갈렙이 철저히 여호수아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협력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장소와 모든 곳에서 다 똑같은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독교연합회에서 회장이지만 그 전에는 이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이제 임원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에서는 제가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지만, 그러나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내가 임원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돕는 역할에 서 있다, 돕는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이 내 역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사람은요, 리더십이 공존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바울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바나바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잘못된 겁니다. 어느 곳에서는 맡은 직분에 의해서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만, 어떤 곳에서는 철저히 돕고 섬기고 뒤에서 모든 일들을 잘 되도록 진행시켜주는 돕는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야 될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딜 가든지 간에 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리더십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두 가지 리더십이 존재하고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심지어 조그만한 어떤 단체를 운영하더라도 또 남녀전도회를 운영을 하더라도 리더십과 헬퍼십이 돕는 역할과 또 주도하는 역할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돼서 분별이 돼서 정말로 교회가 온전해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13절 다 같이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돌아갔습니다. 원래 수행원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요한이 선교 사역을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없다든지 장로님들이 안 계신다든지 그러면 저는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선교사와 같이 동행하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 참았겠죠. 선교사 일단 해야 되니까. 그러나 다음에 갈 때는 요한은 배제시켜 버립니다. 딱 끊어 버립니다. 바나바는 그렇지만 또 데리고 다니죠. 바나바의 리더십과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다른 거죠. 어쨌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나중에 화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요한을 한참 지난 뒤에 부르거든요.
화해는 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하고 다툽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싸워요. 아주 심히 다투다고 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심히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툽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사역 자체를 갈라서 버립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딴 데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요한.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보이지 않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용두삼이, 용머리에 뱀꼬리다. 처음에는 막 열심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안 보여요, 갑자기.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용두삼이죠, 정말로. 그리고 나서 보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렇게 하다고 있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정착을 못합니다. 정착을 못해요. 처음에는 열심인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는데 끝이 좋지 않아요. 끝이 좋지 않은 것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그 믿음이 또 신앙생활이 그 삶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는 처음에는 잘했어요. 가룟유다는.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처음에 너무 겸손하고 사람이 그래서 왕으로 발탁됩니다.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해야 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업무를 자기가 버리고 말아요. 왕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본분을 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아요. 끝이 좋지 않아. 결국 가룟유다는 자살해 죽습니다. 사울 왕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데 결국 그렇게 끝을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항상 고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많이 살진 않았지만 항상 고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고비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넘기느냐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잘 참고 견디는 게 참 중요해요. 버티는 게 능력이다. 제가 가끔 저도 어려운 일을 몇 번 당해서 버티는 게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버티는 게 능력이다. 잘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는 게 능력일 때가 많아요. 버티다 보면요 사람이 능력이 생깁니다. 버티다 보면 사람이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힘과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지혜는 얻어집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도 지혜가 얻어지긴 하지만 진짜 지혜는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거든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견디고 힘들고 어렵고 고비가 있을 때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잘 견디게 하시고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요한처럼 이렇게 때때로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열려져 있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